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들어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깊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토픽이라 그러죠. 그냥 화제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성경에는 천국 가면 아프지도 않고 사람이 죽지도 않고 뭐 병도 안 걸리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인간의 상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이제 그 관념론적으로 천국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믿어서 성경적이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천국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공부를 제가 김성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2년을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명한 주경 신학자들, 구약 신학자, 신학자들의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연구해 왔던 모든 20년 동안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는 결론입니다.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한 16시간 정도를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것을 이제 제가 조직신학의 실론의 파트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러한 나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성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진실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적을 두 가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하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저는 다른 자료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only 바이블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무엇을? 삶을,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이제 역대하에 제가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했죠.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볼 때는 이 의자가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으신 일이 없다. 쉽게 말하면 불의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우리말 사전적인 정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어떤 기준이고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에 나타난 이 단어는요, 차티크입니다. 차티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 이러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번역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의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다라는 말입니다. 차티크, 다 의로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르호보암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그 다음에 모세의 고백,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들의 고백은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의로운 일입니다. 의롭지 않은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그것이 과연 의라고 차티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는데, 보통 이것은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도덕과 윤리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권이든지 간에 어떤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사회나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의, 차티크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뭐냐?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뭐냐? 율법.
신앙생활 하면서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무능을 깨닫게 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요. 다음에 율법은 더 나가서 뭘 합니까?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넌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율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율법은 결국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율법은 결국 밀어주는 거예요.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분이 너의 모든 부족한 것을 그 성령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율법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제가 그 율법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씀해요. 세 가지 용도.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요,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과 멜란 히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율법의 3용도를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 세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약간의 1용도, 2용도, 3용도를 구분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다 같아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뭐냐? 1용도 첫 번째 용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의식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민법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율법 안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도덕법은 십계명이 대표적인 법이잖아요. 이 율법의 1용도는 불신의 사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의 기초가 됩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두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법인 도덕법을 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요. 두 번째 용도는 칼빈의 신학적 용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이 무능함을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완전히 절대 절망에 빠졌다. 어떤 것은 내가 지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에 10가지를 지켰어요. 한 가지를 어겼어요. 율법 전체를 어긴 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 비참하다. 괴로움을 받는다. 나는 곤란하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능한 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신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자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거기에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3용도,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 신자들을 인도하는 용도라 그래요. 이거는 성령의 사역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가지 용도는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면 성령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여러분 순종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건데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떻게? 진실한 나라이다. 진실한 나라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고 말을 했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본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적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할렐루야가 들어가죠. 할렐루야. 요 시편 여러분 117편은요, 시편 117편은 상당히 어떤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이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7편에 담겨 있는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원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113편에서 118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할렐 찬송 시집이라 그래요. 이게 할렐 찬송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할렐 찬송 시집이라고 해서 113에서 118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편 전체에 여러 군데에 이것이 여러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113에서 118편을 이렇게 딱 보면은 할렐 시편이 모아져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할렐 시편인데 히브리어의 할렐루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할랄과 야흐.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합성된 겁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형이에요. 할랄은 뭐냐? 찬양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라, 할랄이에요. 그 뒤에 붙은 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름은요, 참 신비해요. 요드해 와우해. 좀 더 자세하게 쓰면 히브리어를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됐거든요. 요 작은 네 글자를 영어로는 야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일반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말할 때 야훼께서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이 야훼,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이 작은 네 글자가 이걸 신성 네 글자라고 하거든요. 신성 네 글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발음은 어떻게 읽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야훼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야훼라고 하는 요드에 와우에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그냥 안 읽었어요. 그냥 이렇게 읽었고, 요게 이제 히브리어의 요게 뭐냐면 아도나이거든요. 요게 아도나이예요. 이거는 주라는 뜻이에요. 큐리오,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냥 주님, 그분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들은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는 야가 야훼니까 하나님의 야흐는 하나님의 이름의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축약형.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과 2절에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딱 2절밖에 없잖아요.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이 117편은 앞에서 말한 13절, 13, 113, 4, 5, 6장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제목적인 주제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우선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08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이라고 하는 진실했죠. 진실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시편 86편 15절에도 인자와 진실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근데 그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루고 풍성하신 그 진실이 말 그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뭘까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예요. 히브리어 진실은. 이 에메트는요 아만이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우리 아멘이죠. 아멘 할 때가 요 아만이에요. 진실은 아멘으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메트가 나올 때는 우리말로는 아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래가 됐으며 구약 성경에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126번 나옵니다.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신실, 성실, 확실함, 진리, 진실. 에메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제가 헬라어도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아요. 거기 의미들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실, 성실, 확실, 진리, 진실. 여러분 이 의미 아세요? 이게 우리말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시면 제가 주보 뒷면에다 설교의 일부를 제가 넣었을 때는 우리말의 의미를 넣거든요. 신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게 우리가 신실하다고 말을 해요. 저 사람한테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고요. 우리말로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확실함이라고 하는 말, 확실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실제 사실과 꼭 맞고 틀리지 않다. 그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진리라는 말은 뭘까요? 진리는요 참된 이치입니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고정시켜서 오늘 설명하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말이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는 말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바르시고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한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된 나라가 아니고 올바른 나라이고 참된 나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실, 성실, 확실함,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우리말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단어에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표성이 있는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번역된 그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 그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를 제가 에메트라고 하는 126번의 문장을 제가 원어 사전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쭉 한글 파일로 옮겨서 쫙 봤더니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메트에 대해서 진리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두 다 진리가 제일 많이 번역이 됐는데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진리보다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차용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참된 이치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됨. 진리보다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낫다 싶어서 제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진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에메트가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헬라어는 뭐냐면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도요, 가장 많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알레데이아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알레데이아도 이 성경을 보면은 번역한 게 100개가 넘어요. 이게 그 단어가 사용된 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와 거의 똑같아요. 성실, 참, 확실함. 그런데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신실. 진리가 가장 많이 번역이 됐고, 신실, 참, 진실. 요런 순서로 요 알레데이아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고민하다가 진리와 진실. 요 두 가지 중에서 진리보다도 진실을 제 설교의 화두로 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여러분 진실의 의미를 볼 때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그 에메트가 거의 126번이 구약 성경에 에메트가 나왔다 그랬죠. 신약 성경의 70일 역번을 보면요 85번 거의 3분의 2 가까이 가요 알레데이아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 요거 알레데이아로. 그러니까 결국은 에메트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신약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제가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표적인 단어로 여러분 제가 취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심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짓이 없고 참되다고 하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짓이 없고 참된 것들을 위해서 그분이 세상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짓이 없고 참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역할과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의 주해가 아니고 해석보다는 제목과 주제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참된 분이신가? 민수기 24장 19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망령되게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들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 하지들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오후에 제가 거짓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실의 반대어가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불변이죠. 다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율법이 진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말이죠. 시편 119편 142절을 보면 주의 율법은 뭐라고요? 진리로소이다. 에메트라는 거예요. 에메트. 에메트.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에도 진리의 말씀 그랬잖아요. 율법, 말씀.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라고요? 진리이오니. 119편 151절에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참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3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규례, 하나님의 율법은 정직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어때요? 진정한, 이게 에메트예요. 진정한, 진실한 율법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에메트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거짓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신 분이세요. 잠언 22장 21절에도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그랬잖아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알레데이야, 에메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참된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다.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100%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깊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해요. 나는 안 그렇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베드로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자,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여자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도 인생을 65년 살았고 예수 안에서 41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런 저에 대해서. 근데 예수 안에서 41년을 살면서 문득 가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놀라지는 않았어요. 내 자신에 대해 놀란 게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 이걸 제가 꽤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겁니다.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됩니다. 뒤에 제가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확증해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알 수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이치, 거짓이었거나 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그랬죠. 진실한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아내를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자식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친구를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왜 그렇게 사람을 목사님은 그렇게 낮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따라 합시다 해서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바르고 확실하게 불변하는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 사도도 얘기를 했고요. 바울도 로마서 3장 4절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어때요? 거짓되되. 거짓되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나는 거짓되지 않다? 그 사람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인간은 거짓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떠한 극악한 상황으로 여러분 닥치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압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자기가 는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고. 그 사람들이 배부를 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안 하지. 여러분 인간은 다 전적 타락하고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여러분 그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의 본질 자체가 구원받았어도 사람은 다 거짓된 존재입니다. 바울이 누구랑 비교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 이게 알레데이아예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하나님만이 진실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랑하고 섬겨만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떠났다고 같이 따라서 또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잘못 사람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실을 원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에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하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합당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내가 죽으면 너가 왕이 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했던,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만일 조건이에요. 조건절.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삼가라는 말은 뭐지요? 잘못된 거 하지 말라 그런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조건이잖아요, 조건. 하나님이 조건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왕위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나는 죽어. 그냥 너가 이제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내게 말한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솔로몬 너는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살아가라 이거예요. 진실. 이게 에메트예요. 진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이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진실이 행하면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 이게 진실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뭐라 그러죠? 진화론이나 우연히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자, 뭐가 진실입니까? 성경이 진실이에요. 세상은 그때 거짓된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이 뭐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자, 세상은 뭐라 그러죠? 죽음은 끝이야.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다음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세상은 뭐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은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를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 진실도 없고 에메트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참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53년입니다. 753년에서 715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보면은 북왕조의 14대 왕이 스가랴고요. 15대 왕이 살룸이고 16대 왕이 므나헴이고 17대 왕이 부가히야고 18대 왕이 베가고 19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진 이제 그 753년이면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에 총 몇 명입니까? 15, 16, 17, 18, 19 5명의 마지막 왕들의 시대에 그 예언했던 그러한 여러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보면은 뭘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어요. 거짓되고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거짓되고 참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적용을 참 못하는 게 아쉽네요. 시간상. 하나 가지고 적용을 하면 제 설교는 지금 1시간짜리가 10시간을 해야 돼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 진실은 거짓이 없이 참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실을 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51편 여러분 6절은, 시편 51편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어떻게 해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세요. 왜 다윗이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다윗의 삶에 정말 오게티라고 하는 하나의 티가 있었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32편과 37편인가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회개할 때 지은 시가 시편의 3개 군데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51편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곧바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약 1년 정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그때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시편 32편을 보세요. 시편 32편 3절과 6절을 보면은 다윗이 회개할 때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뭐 했다고요? 신음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내 뼈가 새갈 정도로. 그리고 4절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다윗도 인생에 한 번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셔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회개했지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1년 정도를 간 거예요. 1년 정도.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진실, 거짓 없이.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에 있다고요? 진실함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면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이게 알레데이아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이 참된 것을 알레데이아, 그 단어를 여기 참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후에는 거짓말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한 30개, 40개 정도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에메트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역자로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어떻게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진리예요. 거짓 없이 말씀을 순종하냐. 그것을 사도 요한은 심히 기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은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말로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참된 것, 의에 대한 개념과 비슷합니다. 차티크라고 하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롭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다면 저에게 말해보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볼 때 지난주에 의로움에서 제가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 뭔가 하나님이 좀 불의한 것 같이 여러분 생각이 들 때에는 해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불의해요? 인간이 불의해요. 제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 언약적인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그때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제가 뭘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언약, 신약적인 관점에서 행위 언약이라든가 신의 산 언약이라든가 새 언약이라든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 보면은 누가 약속을 먼저 깨느냐? 사람이 깹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다 인간 편에서 먼저 약속을 깹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의 적용점으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율법을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율법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뭘 봐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원래 율법적인 기능은 생명과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사망과 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대칭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예요. 그리하면 결과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반부에 17절에 그러나 정신을 차리셔요. 내가 만일 조건절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서 다는 앞에 것과 반전이 돼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하나님이 뭘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걸 명심하면서 사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두 길을 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생명, 복, 사망, 저주.
모든 인간에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두 길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촉구하냐면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잘 기억하시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진실히 행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